에베소서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운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창세전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계획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생일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이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 영접한 날이 나의 영적 생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영적 생일을 오늘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나의 영적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은행 심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도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잘못 심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심어서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살릴 수가 있고요. 복음 전함으로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요, 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집에 갈 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이 말은 살리러 가라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갈 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러 가라 이 말은 직장을 살리러 가라. 현장을 살리러 가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너진 데를 살리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현장에 질병을 치유하여 살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라는 거,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받아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받아서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권세,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전도 현장에서 누립니다. 죄 없는 교회의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누립니다. 이게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방탕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있는데 그건 잘못 누리는 거죠. 방종이죠, 그거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 평강, 참 기쁨, 참 행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느냐,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늘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뭐가 비밀이겠습니까? 뭐가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영세전의 비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뜻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본 해결 받았다. 그 능력을 회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으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살리고,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요. 저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아므람과 요게베스의 가문을 일으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은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큰 위기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전달하고 회복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창세전의 영세전의 계획,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계획, 세세 무궁토록 있는 계획,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로마 정복과 에베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순교 정신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에베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올해 우리가 주제로 붙잡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빠진 그리고 에베소 건지는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로 말할 같으면 우리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이런 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에 흑암이 망대가 있거든요. 이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진 에베소를 건지는 권세 능력을 회복하라. 흑암에 빠진 우리 지역을 건지는 권세 능력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라. 지금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 해결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최고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를 우리는 놓고 기도하고 이 시급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사업 현장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좌파 우파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됩니다. 남북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망대를 세운다면은 전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망대를 세워버립니다.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캠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캠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러는데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학대하고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구원 받아 놓고도 신분 권세 축복 다 받아 놓고도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죠. 생각이 묶여 있고 잘못된 그 사상에 묶여 있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흑암을 박살내야 됩니다. 뭔가가 이 항아리가 나를 다 감싸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항아리를 깨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잘못된 생각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설물로 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통일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행동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주셨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어느 정도입니까?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찬양, 구원의 행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완전히 없어질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육체에 빠져가지고 네피림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 8식구예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짐승은 들어갔는데 짐승마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 WCC가 들어오고 뭐 온갖 이단의 영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 감사 찬양, 늘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찬송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절대 이유 바로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늘 감사 찬송해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완성하신 것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3생명의 축복, 3초월의 축복, 3전무후무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사람, 3시대에 살리는 증인,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어.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어떤 그 청년을 만났는데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자기는 교회 나간대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삼중직을 전해주고 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가문, 현장, 산업, 교회 살리는 축복 예비하셨다. 창세전에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를 이제 상속자가 되게 했다. 상속자, 기업, 자녀, 신분, 권세, 축복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흑암을 꺾고 골리앗을 꺾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그 이름으로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고 그 이름으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구원의 길,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우리는 속량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 성공자의 삶.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목적이 찬양하는 예배 성공자, 구원의 목적이 예배 성공자, 영원한 목적이 예배 성공자입니다. 이번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여 모든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고 우리 신학교 개강 또 목회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로마를 정복할 세계 정복,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에 완전히 없어질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창세전의 계획, 영세전의 계획,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계획,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